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하는데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고행을 하느냐 하면은 하루에 빵 하나, 쌀 한 톨. 그리고 물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이 등에 구슬 꿰인 것처럼 이 등뼈, 디스크가 이 구슬 꿰인 것처럼 있고 앞에서는 뭐가 보였느냐면 이 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이 갈비가 다 들여다 보였다고 그랬어요. 6년 동안. 근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이거를 막 하고 그랬대. 아무것도 안 먹고. 너무너무 힘들더래.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이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그 옆에 무슨 뭐 소 10,000마리 갖고 있고 소 1마리 갖고 있는 여인이 지나가다가 우유죽을 주더래요. 근데 그 우유죽을 탁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래.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해먹이라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있죠. 그물 거기에 누워서 바람이 싹 부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6명이 같이 수행을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고행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안에 삶의 진리가 들어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보리수 밑에서 안 먹고 안 마셔서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 언제 깨달았냐면 먹고 마시고 놀면서부터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인들이 와서 연주를 지나가면서 하는데 그 쥐자 하는 여인이 그러더래. 현을 너무 꽉 조이지 말아라. 끊어진다. 너무 풀르지 말아라. 음이 안 나온다. 적당히 해야지 아름다운 음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고행한다고 이쪽으로만 그냥 고행만.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몇 있을 수 있어. 조금 보여 몇 명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거 생각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맨날 단식기도 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호강하면 이거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너무 늘어지는 사람은 아무 음도 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히 먹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놀아야지 인생에 풍요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생태마을에 암환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억장이 무너져요. 신부님, 저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니고 싶은 거 안 다니고 자식들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리고 돈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신부님, 저 이대로 억울해서 못 죽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에 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이 억울해서 못 죽는다고. 저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신부님, 이제 저한테 다시 한 번의 생이 주어진다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죽는다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잘 죽음을 맞이하느냐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어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죽지 못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참 못 죽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1살서부터 30살은 행복하냐, 30살은 60살 행복하냐, 60에서 120살은 행복하냐. 1살서부터 30살 이때는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은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 우리들이 이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뭔가 예수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 1살서부터 30살은 뭐 해야 되는 나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아야 되는 때예요. 누구랑? 엄마 아빠랑. 먹는데 정나는 거예요. 그리고 노는데 사랑이 피는 거예요. 근데
좀 먹고 마시고 놀으려고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야, 너 지금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그래갖고 학원 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학원 5개, 6개 보내고, 그리고 막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뭐 보충 수업, 방학 때 놀지도 못하고 요즘 애들이.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인가 뭐 저 YTN인가 계속 그 얘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 같이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린 같이 안 먹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다니는데 영어학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가방 초등학교 애들이 2개, 뒤에 하나, 가슴에 하나. 그 요즘은 또 패션 있는 애들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다녀요. 여행용 가방을.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행용 가방 끌고 다녀요. 신기하더라고. 그러니 걔네들이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놀 시간이 어딨어. 가장 요즘 가슴 아픈 상담이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자기 자식을 캐나다, 미국, 호주 혈혈단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걔네들이 유학 가면은요 제일 먼저 부닥치는 게 뭐냐면은요 인종차별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을 겪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 실질적인 인종차별을 겪는 걸 몰라. 그리고 언어 장벽이에요. 뭐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1년, 2년 동안 애들이 겪는 마음고생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 사회 속에, 백인 사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으로 쫓겨난 애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노는 시작하는 거. 노래방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그때는 군중 심리가 있어서 한 놈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그래갖고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졸업도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 10명 중에 9명은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세미나 갔을 때도 토론토 대학은 한국 사람, 캐나다 사람 상관없어. 대개 1학년 때 반을 다 잘라내요. 반 다 잘라내요. 4학년까지 졸업하는 경우는 30%, 20%밖에 안 돼. 그 우리나라 애들이 갖고 얼마나 성공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미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는 애들이야.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엄마하고 10년 동안 아빠하고 한 5년 동안 떨어져 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외로움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아이, 얘는 미국에 그냥 있는 거야. 엄마가 가고 매일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얼마나 매일 보면 승질 나요, 안 나요? 취직도 안 한 애가.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를 때리는 거야. 24, 5살짜리가 엄마 때리면 엄마 허리도 아프대는데. 걔는 뭐 세례받은 애도 아니야. 그 누나가 나한테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정신 나간 집들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집어넣는다고 그 과외선생한테 계속 협박당하고 19억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 19억 갖고 엄마가 아들이랑 애가 한양대학 다녔더니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우리 조카 애들은 저 지방대학 다 다니고 있는데 한양대학이면 어디야? 19억을 가지고 그저 엄마 아들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다면 걔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애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애들은요 부모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아. 그냥 대부분이 정신병에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앞으로 벌일 세상은 상상을 초월할 세상이에요.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부모님하고 먹고 마시고 놀지 못한 애들이 앞으로는 사회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71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양 99마리는 놔두고 왜 한 마리 찾아 떠나는 줄 알아요? 한 마리가 문제예요. 한 마리가. 이번에 프랑스 리스에서 80명 트럭으로 그게 한 마리야. 길 잃은 양 한 마리야. 또 이집트에서 독일로 그 비행기 몰고 가다가 그냥 알프스에다 들이받은 애 있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길을 잃었다면은 그 사회는 유지될 수 없는 사회예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잘하는 아이들 중에 내가 보기에는 한 마리가 아니야. 길 잃은 애들이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그 정도 넘는다고 봐요. 그럼 한 마리가 그 사고를 일으키는데 지금 50마리, 60마리 되는 애들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생태마을에서 누가 일을 잘하느냐? 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일 잘하더라고요. 다른 거 하나 없어. KBS에서 재미난 실험을 했다니까요. IQ 좋은 애, 성적 좋은 애, 생활기록부 좋은 애 30년 동안 추적을 해봤어. 30년 후에 누가 제일 행복하게 사나? 그랬더니 IQ 좋은 애도 아니고 성적 좋은 애도 아니고 생활기록부 좋은 애들이 제일 잘 살더라는. 어떤 애들이랑?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나는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채용을 할 때 서울대학, 연고대, 무슨 대학원 나오든 중학교 나오든 고등학교 나오든 초등학교 나오든 첫 월급은 다 똑같이 200만 원 줘요. 구분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영원히 그럴 거야. 내가 우리 생태마을 운영하는 날. 왜 똑같이 월급을 주느냐면 무슨 매주 띄우는데 왜 서울대 졸업장이 필요해. 매주만 잘 띄우면 되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 매주를 잘 띄우는가 봤더니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매주 잘 띄우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뭐 개인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좀 그런데 이화여대 나온 아이가 왔어요. 그리고 뭐 특별한 요리도 배웠대.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노는 걸 할 줄 모르더라고. 자기만 똑똑했지. 사람들 존중하고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걸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벌써 하버드대 이거 따지지 않아요. 이제는 그 아이가 얼마나 심성이 좋으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학적 성향이 좋으냐. 그래서 인문학적, 우리나라가 요즘 인문학 자꾸 하잖아요. 그게 명문대 애들 뽑아봤더니 다른 애들이랑 목 섞이는 거야. 그리고 1년 만에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 인간, 얼마나 인간미가 흘러 넘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먹고 마시고 논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30살서부터 60살은 행복하냐? 이때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때 가야 되는데 애들 공부시킨다고 유학 보낸다고 안 가요. 근데 이 엄마들 하는 말이 있어. 엄마는 안 먹고 안 마시고 안 놀아도 돼. 너 출세하는 게 엄마의 기쁨이고 행복이야. 얘 출세하는 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을 서울대학 졸업시켜갖고 삼성에 취직을 시켰어요. 근데 이게 잘난 척하고 서울에서 혼자 노처녀로 사는 거예요. 설날 왔어요. 딸한테 말해요. 너 왜 시집도 안 가고 혼자 노처녀로 사느냐? 내가 공부를 못 시켜놨냐? 얼굴이 못생겼냐? 직장이 나쁘냐? 이랬더니 딸이 아버지를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버지 요즘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나보고 시집을 가라고 그러냐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시집을 못 가? 그랬더니 아버지 답답한 소리 하지 말라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대통령도 못 간 시집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예. 보니까 대통령도 뭐 시집도 안 가고 막 그냥 혼자 그냥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시집 가는 게 어렵긴 어렵죠. 예, 생각해보니까 또 밀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너 그렇게 잘났으면 너 대통령이라도 해보라고. 그랬더니 딸이 한대는 소리, 아버지 한심한 소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어야지 나도 해볼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 자식들을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누가 먼저 대통령이 되려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대통령이 돼야 돼요.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으면 누가 먼저 출세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출세해야 돼. 자식을 철들게 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철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철이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50대, 60대들이 철 들어 있나요? 나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철이 든다는 건 뭐냐면 신념이 있어야 돼. 삶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신념으로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런 게 확고한 사람들은요, 애들이 부모를 그걸 보고 자라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퀸이라는 잡지에 기자들이 저하고 인터뷰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요즘은 부모가 자식한테 신념 가치관을 전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냐. 기껏 한다는 소리가 공부해라는 말밖에 더 했냐. 평생 공부하라는 말에 신념이 있냐 가치관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남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한 번도 당신의 신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로 애들한테 얼마나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해주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30대부터 60대들 자식 출세하는 게 자기 기쁨이고 자기 행복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허상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출세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한들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아요. 출세한 자식일수록 여러분들 더 무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60세부터 120세는 행복하냐? 내가 이 자꾸 120세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120세라고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냐면 60년을 더 살아야 돼요. 지금 60살 된 분들은 60년 더 살아야 돼요. 20년 전에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100세까지 살 겁니다. 지금 여기 능평 교우들 많이 왔는데 내가 100살 산다고 귀가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을 거야. 100살 산다고. 그때는 감각이 별로 안 왔을 거야. 근데 요즘 여러분들 보험 보면 다 100세 안보장, 100세 노후보장 다 나오죠? 그렇게 된 거예요. 100세. 근데 앞으로 지금 60살 되신 분들 20년 지나고 나면 겨우 80살이야. 80살이면 20년 후에 그때도 100세 안보장 나올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땐 당연히 120세 안보장, 120세 노후보장 나온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자식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어. 그저 자식 하나 잘 되면 내 행복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보상 심리가 다 있어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보상 심리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출세하고 자식이 돈 많이 벌면은 나 덕 볼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이 의사야, 자식이 사장이야. 그러면 이 할머니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절대 내가 안 사 먹어. 왜 내가 안 사 먹느냐면 아이 잘난 자식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돈으로 가서 사 먹어?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언제 올지 몰라도 하여튼 기다려. 사줄 때까지. 근데 여러분들 자식들이 무슨 뭐 무당이야?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엄마가 갈비가 먹고 싶으네. 그리고 찾아와서 엄마 오늘 갈비 먹고 싶었지 라고 말하면서 와서 갈비 사주는 자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싶은 거 옆에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냐면 나만 알아. 나만. 그러면 나 갈비 먹고 싶은 거 나만 알면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자, 이젠 집이 효자예요. 자식이 절대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왜 적어야 되냐? 왜 60살서부터 120살까지의 행복을 자식한테 떠넘겨요? 자식이 무슨 죄를 졌다고? 자식이 60살서부터 120살까지 자식이 효도하면 행복하고 그때부터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60년 동안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어디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여러분들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애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 좋아서 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서 키운 거고. 근데 자식한테 왜 늙어서 60년 그것도 빨리 죽어주면 좋은데 죽지도 않으면서 나 계속 책임지라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계속 자식한테 부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점점 부모가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유튜브로 많이 봐요. 보는데 거기에 의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사랑의 감정을 촬영을 한대요. 그래갖고 할머니들한테 자식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자식 보면은 이 뇌에 이렇게 다 전기 꽂아갖고 촬영 안 하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요. 잘된 자식은 잘 돼갖고 좋아갖고 팍팍팍팍 튀고 안 된 자식은 그게 안타까웠고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보면 전기가 팍팍팍팍 튄대. 사랑의 감정이. 근데 자식한테 늙은 부모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전기를 꽂아놨는데 진짜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만 끝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관심 없고 왜 찾아오지 않고 왜 전화하지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 인생 원망하고 자기 인생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내 강의를 듣고 정말로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날 찾아와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할머니들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내가 갈비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나 오늘 갈비 먹고 싶다. 여보 나 오늘 갈비 먹고 싶어. 오늘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내가 쏠게. 라고 해서 사 먹은 분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식한테 안 섭섭하대요. 자식이 기다려지지 않는데요. 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데요.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 무슨 상관이야. 꼭 잘된 자식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버이날 때도 굶은 할머니들 많아요. 어버이날 때도. 아침 막 하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한마디 애들 올 텐데 무슨 밥을 해느냐고. 맛있게 먹으려면 좀 아침 그냥 굶자고. 근데 점심 때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저녁에 올 텐데 귀한 굶은 거 그냥 저녁에 그냥 배불리 먹자고. 그래갖고 저녁 때도 기다리고 있는데 5시에 아들이 전화해요. 어머니 내가 너무 바빠서 오늘 못 가니까 통장에 10만 원 넣을 테니까 그거 갖고 맛있게 사 먹으라고. 여러분들 그 돈 갖고 저녁에 둘이서 사 먹을 할머니 할아버지 한 명도 없어요. 이미 기분 잡칠 거 다 잡쳤는데 어디 가서 10만 원 가지고 뭘 사 먹어. 그냥 굶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버이날 되면 기다리지 마시고 아침부터 해서 드세요. 갈비 재서 먹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 오거나 말거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내 돈으로 사 먹어 보니까 남은 인생을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날 찾아온 분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날 한 분 찾아왔어요. 강남 여의도에 빌딩이 3채가 있대요. 아들은 하나는 의사, 하나는 교수, 하나는 사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40에 혼자 됐대. 이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나는 우리 천주교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희생하라고 그랬는 줄 알았더니 순복음교회도 예수님 생각하고 희생하고 살라고 가르치네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돈으로 가서 사 먹으라는 설교를 교회에 나가도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누라는 얘기만 들었지 자기를 위해서 사 먹으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화방송을 보는데 내가 그러더래요. 갈비 먹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먹으라고. 왜 자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느냐고. 이분은 차도 1억이 넘는 기사 대소 왔어요. 우리 평창까지 기사 대소 왔는데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돈이 많아. 근데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사 먹어 보니 자식이 셋이 안 와도 안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자기 혼자 너무너무 즐겁게 산대요. 오거나 말거나.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섭섭하다 그런기만 한 거야. 자식이 안 왔다고. 그러니까 60살 이후부터는 자식이 여러분들 행복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60살 넘어서부터 누가 내 행복을 쳐? 내가 내 행복을 알아서 책임지는 거야. 신부도 마찬가지야. 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교우들이 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나는 불행한 신부다. 이거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신부님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고. 그 다른 거 하나 없어. 항상 웃어. 그리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은 돼요. 오늘 여기 특별한 분, 다 나한테 여기 보니까 다 특별한 분들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되살림 회원들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 기적의 시작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번에 잠비아 대통령한테 1000만 평을 6월 21일 날 받았어요. 6월 21일 날. 나는 900만 평만 달라고 그랬는데 990만 평을 줬어요. 내가 항상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무섭다니까요. 꼭 더 줘. 꼭 더 줘.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12km,
10km, 6km 삼각형 땅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평이 12km, 10km, 6km야. 한눈에 안 들어와. 우리 이번에 여기 비아 교수라고 지금 노들섬 개발하는 교수가 이 맨하탄을 넣었는데 맨하탄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맨하탄이 들어갈 정도로 커요, 땅이. 여기 강이 2개가 흘러.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편차가 20m야. 끝도 없이 12km가 쫙 내려다 보여. 이번에 석양이 지는데 정말로 환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Come and see. 와서 보면 돼. 와서 보면 돼. 예. 그런데 이 1000만 평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되살림의 회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15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후원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여러분들하고 내가 뭐 개인적으로 여기 능평교우들 있지만 내 개인적으로 뭐 만나요? 거의 안 만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안 만나요. 개인적으로 안 만나는데도 여러분들 또 우리 생태마을에 뭐 1년, 2년 기다려서 이분들이 왜 찾아오고 날 보고 며칠 전에는 어젠가 아침에 강의를 하는데 여기 루즈가 쫙 묻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웬 여자가 또 여기다 루즈를 묻혔나? 근데 생각이 나. 81살 먹은 할머니가 오셔갖고 신부님 꼭 안아보고 싶다고. 꼭 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81살짜리 이 할머니가 이뻐. 근데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안아보겠다고. 그래서 여기 루즈가 2개가 묻어 있는 거야. 2번을 안아갖고. 예. 그분들이 왜 우리 생태마을에 오고 나한테 하느냐. 내가 항상 웃고 감사하고 감동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말로 기적 같은 일, 주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는 거죠.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경찰복이 바뀌었잖아요. 경찰복이 바뀌었는데 지금도 여기 보니까 진짜 멋없더라고. 근데 그 전에 납품하던 그 회사 자매님이 성당도 안 다니신데, 근데 9년 동안 항암을 뭐 30 몇 번을 하고 방사능을 30 몇 번을 했대요. 거의 이 마지막에 몸이 오징어가 될 정도로 힘들었대. 그런데 내 죽음과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도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갖고 이번에 경찰복이 바뀌면서 경찰복이 2,000벌 정도가 남은 거야. 그거 봉헌하겠다고. 성당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경찰복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한 100세대 정도가 살아요. 100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내가 쫓아낼까봐. 여기 개발한다고.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난 이 사람들 다 채용할 생각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알겠죠? 한 달 월급이 7만 원이야. 100명 채용해봤자 700만 원 밖에 안 돼. 한 달에 700만 원 밖에 안 돼요. 우리 되살림 회원들이 한 달에 나한테 보내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그러니까 그 100명 채용해갖고 집 짓는 거 그냥 벽돌 찍는 기계 이번에 다 해놨어. 그리고 거기는 무슨 시멘트 이런 거 살 거 하나도 없어. 개미산만 헐어갖고 넣어갖고 모래만 해갖고 찍으면은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이 사람들 유니폼을 내가 맞춰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복을 2,000벌을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 깜짝 놀란다니까요. 예, 예. 우리들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나누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누고 사시면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제가 작년에 잠비아 갔을 때 옷가방을 잊어먹어갖고 양복 3벌, 4벌 우리 여기 양복 나한테 입으라고 3벌, 4벌 주신 분이 계신데 싹 날렸어 하늘에. 이디오페에서 하느님이 갖고 간 거야. 근데 그 전복음이 뭐였느냐면 너희들은 선교 떠날 때 옷을 한 벌 이상 입고 다니지 말아라. 한 벌 이상 입고 식량자루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가 연중 제15주일 복음에서 마르코 복음 작년에. 근데 나는 한 달 반 강의 다닌다고 양복을 4벌을 입고 간 거예요. 4벌을 한 벌만 입고. 한 달 반 동안 양복을 입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죠.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양복만 많은 게 아니야. 돈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인세가 책 파는 거, CD 파는 거 2억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수녀님이 이 간호대학 짓는다고 짓다가 돈이 없어갖고 마른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수녀님, 내가 간호대학, 이건 하느님이 나한테 이 옷을 갖고 간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내놔라. 그 얘기거든.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 간호대학 져주겠다고 얼마 드냐? 5억 든다는 거예요. 난 2억밖에 없는데. 아주 간단하죠. 하느님, 내가 2억 넣을 테니까 당신 3억 내놓으라고. 쉽잖아요. 뭐 어려워. 그냥 2월 마지막 주에 내가 1,000만 원씩 30명만 날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여기 능평교우들도 있지만 나는 성당을 2번을 지면서 한 번도 모금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생태마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모금을 물론 회원은 뭐 이거는 모금이 아니야. 이분들은 나와 같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고 동참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나 함께 가는 거지 여러분들 모금해 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1,000만 평이 펼쳐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딱 모아진 거예요. 2달 만에.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에 우리 국장한테 돈 얼마 모였냐 하니까 2억 8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느님, 2천만 원 어떻게 된 거냐고. 왜 2천만 원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그날 저녁에 할머니 한 분이 전화했다니까. 신부님 기도 중에 신부님 돈 필요할 것 같아서 2천만 원 보낸다고. 진짜로. 그래서 이번에 땀부에 이제 정글에 들어갔더니 간호대학을 다 줬더라고요. 간호대학을 다 짓고, 그리고 기숙사, 그러니까 내년부터 1학년 3년제에 거기는 1학년 학생 받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또 정글에 갔는데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70명인데 얘네들은 똑똑한 애들이야. 정글에도 요즘 다 학교 보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70명이 되니까 전부 다 친척 집에 와서 자는 거야. 친척. 학교 근리다니고 임신을 한 거. 고등학교 애들이. 근데 나는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무식한 놈들이 있나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해가 돼. 이 칠판 2배만한 2배만하지도 않 1배 반한 게 그 사람들 사는 집이에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사느냐면 7, 8명이 사는 거야. 7, 8명이. 전기불도 안 들어오고 8시부터 전기불 다음 날까지 안 들어오고 여기서 8명이 사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고 들이대고 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누가 애를 와서 친척이든 조카든 딸이든 애를 가져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키워요. 우리처럼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애가 생기면 그냥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수녀님이 한참 공부해야 되고 한참 똑똑해야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게 뭐 나한테 기숙사 져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 져주겠다. 근데 참 고마운 게 기숙사 져봐야 애들 머무르는 거 2천만 원이면 져주거든요. 2천만 원이면.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죽음이라는 거, 삶이라는 걸 요즘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세상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떠날 때 홀가분하게 떠나는 준비가 필요해요. 이건희 회장이 요즘 삼성이 주식이 뛰어갖고 2조가 더 늘었대. 원래 11조 5,900억인데 2조가 더 늘었으니까 거의 14조 정도 된 거죠. 근데 14조인데 이건희 회장은 떠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지금 돈이 하늘에 떠 있는 거야. 하늘에 떠 있으니까 이걸 정리를 못 하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젠간 떠날 것이고 떠날 때는 내가 멋있게 떠나겠다. 정말로 멋있고 아름답게 떠나겠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떠나는 날 멋있게 떠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아요? 막 한 70부터 들리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그래갖고 막 75살서부터 똥 오줌 싸가면서 치매 걸려갖고 15년 동안 벽에다가 똥 칠해가면서 자식들 원수 만들면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생각 잘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냥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멋있고 건강하게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갖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또 이런 콘서트 같은 거 하는 날 그냥 와. 그냥 집에 있지 말고 그래갖고 막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한 86살쯤 주무시다가 그냥 죽어. 그냥 그때 죽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예.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제 우리 생태마을에 91살 우리 생태마을에 지금 나이 제일 많은 분이 오신 분이 102살이 왔었어요. 102살이 오셨는데 그분들 열심히 걸어 다니더라고요. 움직이더라고.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셔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움직이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하면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어야 돼. 지쳐서. 사는 날까지 즐겁게. 그래서 이 삶 껴안기 안에는 오늘 뭐 내가 한 얘기의 일부분이 들어있고 이 삶 껴안기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존중하자. 여기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사람을 존중하자. 난 내 강의 때 핸드폰을 넣어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다니까. 이것도 내 옛날 강의에, 요즘 하는 강의에 들었는데, 내가 능평에 내가 미사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그때 내가 성직이 대단했거든요. 그래갖고 딱 내려놓고, 이 무식한, 교우들이 있느냐.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말로 하느님한테 기도하러 오는데 핸드폰도 안 꺼놓고 켜놓고 있느냐고. 미사 끝났는데 어떤 자매가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는 거예요. 남편 핸드폰인데 당신이 왜 사과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자인데 진동을 해놨는데 그게 꺼진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동이 바뀌거든요. 내가 휴대폰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후부터 내가 강의 때 휴대폰을 넣어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연이 있더라고. 다 사연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나이만 되면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내가 50이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무식하느니 안 무식하느니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어쨌거나 이 삶 껴안기라는 책 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저는 며칠 전에 그 김포공항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30년을 청소하는데 13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존중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13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리 사회는요 지금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매일 텔레비에서 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남도 존중해야 되고 나도 존중하자라는 내용이 삶 껴안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삶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다 소중하지 않아요? 다 귀하지 않아요? 그럼 그만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서 존중을 못 해주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돈이 지금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11번. 수출은 세계에서 작년에는 6번째로 많이 한 나라고 올해는 7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서로 빡빡한 건 뭐냐면 못 나눠서 그래. 못 나누고 사람을 존중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이 책 안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이게 선교고 복음 전파라는 생각. 그 이 책 안에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내가 복음을 다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머리 쥐가 나도록 뭐 복음을 더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여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서점에서 많이 보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읽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도 특별히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내가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또 보니까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같이 밥 먹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고 그 정도는 안 되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서 누구 돈으로 사 먹어?
여러분 돈으로 여기 광화문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저기 이 소바 맛있게 하는 집도 있고 많은 이 근처에 맛있게 하는 집 가서 사서 드세요. 가서 맛있게 사서 드시고 사인 지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언제나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미루어 둡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의 끝자락에 다다라서야 후회하게 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순간이 사실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마치 물과 같아서 흐르는 대로 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행복은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 무언가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따뜻한 물로 씻으며 느끼는 상쾌함, 그리고 식사를 하며 음식의 맛을 느끼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모두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지나쳐 버립니다. 더 큰 무언가를 기다리느라 지금 손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사는 표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되면 그 마음이 식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더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느끼는 기쁨은 지금 누려야 하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사랑은 지금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면 미래에 더 큰 행복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망한 약속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보상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이란 미래의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에 행복이 있습니다. 땀 흘리며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작은 성취를 맛보는 순간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그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가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침 공기의 상쾌한, 마당에 핀 꽃의 아름다움, 가족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이 모두 행복의 원천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즐기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저축하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이 있다면 지금 가십시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이라고 말하며 미루다 보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획과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도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오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면서 내일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한다는 것은 또한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모두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것만 쫓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매일 걷는 길 위에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며 매일 하는 작은 일들 속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간다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행복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 애써도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친구들이 나를 소외시킨다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관점과 욕구가 있고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의존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내가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정서적 독립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스스로 행복할 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만 하게 되고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느낄 때 사실은 내가 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픈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내가 이 감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또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책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으며 요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의 욕구는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자신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시작할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불행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나는 영원히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의존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성숙한 어른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니 부담을 주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 있으니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 흔들리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니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두 발로 서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전하며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선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더 이상 행복을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며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존중받을 만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 자신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며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